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09페이지입니다. 609페이지 역대상 2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림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훌을 낳았으니 아수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불라를 낳고 에불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브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막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웨와 문우헷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마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벤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네, 아멘. 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익숙치 않은 그러한 이름들을 우리가 또 안 틀리게 읽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앞에서 같이 읽으면서 저도 잘 느껴지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때때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지적받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앞에서 이렇게 읽을 때, 그러니까 설교할 때나 그런 상황에서 본문을 읽을 때 잘못 읽지 마라. 조사나 이런 단어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잘 읽어라라고 하는 지적을 이렇게 받는 때가 있는데 이렇게 족보가 나올 때는 얼마나 긴장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본문을 미리 읽고 또 묵상을 준비하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보다 보면 가까이 볼 때랑 이 아와 이 우리 한글 모음에서 이 아의 이 끝이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고 해서 이 발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차이를 절감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역대하상 2장의 족보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그런 노래가 있다면 우리 그 가요 중에 이 트로트 가요 중에 어, 남이라는 글자에 획 하나만 지으면 님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비슷한 이야기들로 가사가 채워진 그 노래가 절감되어서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특별히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역대상 2장 뿐만 아니라 이제 족보를 보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러한 이야기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2장 3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의 이름을 세 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의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처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7장 38절 여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다의 아들의 이름을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엘과 오난과 셀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읽은 족보에서 유다의 아들이 엘과 오난과 셀라인데 왜 역대기 족보에서는 에르라고 했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또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우리 7절 말씀에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렇게 이야기한 할 때 떠오르는 그 사람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아간이죠. 예. 아간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시킨 무너뜨린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체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몰래 자기의 보기에 좋았던 것들을 숨겼다가 큰 어려움을 온 민족에 미쳤던 사람이 바로 우리는 갈미의 아들 아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대상 성경에는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우리 11절에 보면 보아스를 낳은 보아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문에서는 살마로 기록하고 있는데 룻기에 보게 되면 보아스의 그 조상에 대해서 살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라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세의 일곱 번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무엘상 16장에 그 이세의 아들들의 이야기에 보면 여덟 번째 아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관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잘못 보시면 헷갈릴 수 있는 그 인물이 또 있는데 9절 말씀에 헤스론이 낳은 이들의 아들의 세 명이 나오는데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세 아들의 후손들을 각각 구분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그 10절 이후로 보면 헤스론의 둘째 아들인 것이죠. 람의 후손들로 쭉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된 그 족보를 람의 후손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25절 이후에 보면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들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면 갑자기 42절에 가시면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여라무엘의 아우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람과 글루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여라무엘의 아우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렇게 보면 9절 말씀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들 중에 글루베로 기록되어진 그 인물이 42절에 가면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갈렙이 글루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사건들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들을 성경의 편집자들은 이것들을 일일이 다 수정해서 하나로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보아도 앞뒤 문맥이 안 맞으네. 그러면 앞에서 글루베라고 표현했으면 뒤에서 글루베의 후손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일부러 맞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읽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성경 한글 성경 자체가 완벽한 그런 모든 문맥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통일된 그런 문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 보는데 하나님의 성경이 불완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험에 들 만한 의구심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들의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 담겨 있는 의미와 마음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세상의 다른 지식이나 지혜나 학문이나 가르침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서기관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 원래 하나였던 성경을 옮겨 적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어떠한 전통이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이 성경을 옮겨 적다가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옮겨 적을 때 함부로 그 이름을 쓸 수 없어서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적고 다 그 이후의 내용을 기록해 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에 들은 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기관들이 신중하게 옮겨 적고 필사하려고 했지만 인간이기에 이 성경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나 이런 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듣고 순종하며 행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우리 안에 궁금함이 생겨나거나 우리 안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그것을 억지로 누르거나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포함된 전체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가신다면 어떠한 궁금증, 어떠한 의문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큰 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모든 세세한 상황들 가운데 정답을 그때그때 찾아주는 그러한 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 역대상 2장에 보면 우리가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들과 다른 상황들을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면들을 한번 먼저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이 역대상 2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에 품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러한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러한 집안과 가문의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볼 면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유다 자손의 그러한 가문의 그 족보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어제의 삶도 의미가 있고 내일 우리가 삶의 소망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순종하는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유다 자손의 그 족보에 보게 되면 특별히 유다의 세 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표현으로 에르와 오난과 셀라, 그리고 창세기의 표현으로 엘과 오난과 셀라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는 대대로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의 전통 그리고 그 유대의 핏줄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세 아들을 낳은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상 1장 어제 읽은 내용에 보면 아담의 후손에 있는 그러한 혈통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분명히 표현되는 단어거든요. 그럼에도 유다의 후손들이 어머니가 가나안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가나안 사람 수아가 유다의 지파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고 베레스의 후손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길게 자세히 기록하게 되는 다윗 왕의 등장이 바로 이 베레스의 후손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베레스를 낳은 어머니가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이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창녀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냥 창녀가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창녀처럼 변장하고 그 창녀의 역할을 한 상태에서 임신한 즉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베레스와 세라는 며느리인 다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다에게 있어서는 손잡벌이죠. 예. 아들이 아니지만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 속에서 근친상간의 관계 속에서 잉태된 그러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다말에 대해서 죄인 그리고 창녀로 손가락 취급받을 여인이 아니라 창세기 38장에 가게 되면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상황에서 유다가 어떻게 다말에 대해서 표현하냐면 창세기 38장
이 26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이제 사건이 등장하면서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대노해서 네가 남편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어디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기에 지금 임신을 한 것이냐라고 대노해서 반응할 때 이 다말이 그에게 저를 임신시킨 사람이 준 증표입니다라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시아버지 유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목격한 그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 유다가 26절에 표현하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여기서 그는 다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어떻게 옳은 상황인가라고 여겨지지만 그 상황에 유다가 옳다라고 하는 관계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며느리 그리고 여인은 출산의 의무와 책임을 가진, 그래서 자손의 대를 이어야 될 책임을 맡은,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제도 가운데 형사 취수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형이 먼저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그 형의 형제들, 즉 아우들이 그 형의 형수를 임신시켜서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문화 가운데 이 유다가 그 아들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이 다말의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대를 이을 책임을 유다가 외면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말이 하는 행동이 우리가 지금 2022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는 무엇보다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 그 일을 다말은 자기가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과 모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용기 내어 행한 것을 유다도 인정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와 같이 다말은 근친상간을 한 여인이지만 유다 지파의 족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헤스론의 아들, 즉 갈렙의 이야기도 보면 원래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지만 사사기에 그리고 우리가 읽은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갈렙의 족보는 바로 겐 사람 갈렙입니다. 겐 족속 갈렙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끝에도 보면 그의 집안에 있어서 겐 종족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겐 사람들이 후대에 유다 지파와 같은 지역에 살고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유다 지파에 같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역대상 2장에 있는 반면 오늘 본문에서 상대적으로 보여지는 유다의 아들이었던 에르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아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지파에서 태어난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거나 그 온 민족을 괴롭힘 당한 자라고 역사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사건은 한 번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원토록 되어지는 그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속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맞지만 그 믿음을 오늘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느냐가 내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범죄함 가운데도 새롭게 오늘 새날의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제의 실수가 있었다면 오늘은 그 실수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의 결단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대상 2장에 정말 그토록 조심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갔던 족보를 보며 그 안에 담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어제 혹시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원하고, 어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다면 그 은혜를 오늘은 우리가 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날을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